여러분과 함께 고난신앙, 고난과 신앙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에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니까 발목과 발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사람 안진뱅이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걷고 저 사람이 어떻게 뛰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그 허리를 뒤에 와서 이 안진뱅이가 꽉 붙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 어디에 서서히 막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당국자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의 수비대장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바리새인 이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성전 맡은 자들이 와서 이 사도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번갈아가면서 설교하는데 두 사람이 설교할 때 잡습니다. 잡히게 되고 그날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처음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으로 인한 흥분의 절정의 상태에서 또 사도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대개 핍박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잘 믿는다, 우리가 바른 생활한다, 그때 핍박이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잘못 믿는다고 핍박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못 믿으면 욕이나 먹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믿는다고 해도 핍박이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올바른 핍박은 언제 오냐면 말할 때 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님이다. 말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핍박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어요. 말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할 때에. 여러분 설교할 때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하고 그 말할 때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고. 아 목사님 나 싫어요. 그러면 안 믿을래요. 안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있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설 때 그때 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처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말할 때 핍박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바로 전할 때 핍박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핍박과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해보세요. 영적인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혼의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삶에서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단단해져 왔고, 그리고 이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순수해졌고,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그 단단한 믿음을 통해서 부흥과 성장과 세상을 번역시키는 그런 주체자로서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이 온다,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다는, 십자가가 없으면 멸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난도요, 내가 괜히 실수하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의미가 있고 값이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죄값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처음에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고난과 핍박에 대한 신앙을 재정립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직면하는 성도들의 태도, 우리 신앙인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처음으로 고난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내가 우리 집이 편안했는데 내가 교회 처음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살을 찾아다니고 매달 보살에게 갖다 준 돈만 해도 교회 11조만큼은 들 거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보살집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1년이면 한 500씩 보살집에 가서 구슬 했는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혹시 그동안 보살이 나를 액땜하고 저주해서 내 인생이 다 꼬이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핍박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뒤죽박죽 내져든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그런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예수 믿고 신앙을 바르게 고백할 때 오는 핍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난을 직면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때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준다.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잘하는. 엉터리 신자가 거의 없는 곳에는 어디입니까? 가짜 신자가 거의 없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엉터리 신자가 없는 장소가 어딜까요? 가짜 신자가 없는 곳이 어딜까요? 공산권 아니면 무슬림권일 거예요. 그곳에는 엉터리 신자는 없어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보세요. 우리가 아프리카라든가 이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무슬림이 강한 지역을 보면 이번에도 선포하는 걸 보세요. 몇 월 며칠까지 인도 같은 데나 파키스탄 같은 데나 저 아프리카의 무슬림이 강한 지역에는 몇 월 며칠까지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지역을 떠나라, 우리가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 이 무슬림들이 지구상에 지금도 이런 핍박을 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몇 월 며칠까지 마을을 떠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신앙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해라. 자, 공산권이나 우리가 아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북한 지역이나 보세요. 공산권 아니면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가짜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신앙이라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희생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명 건 어떤 모험이고 목숨 건 사실이라는 사실을, 목숨 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어려서 살 때 시골에 겨울에 호박을 오래 묵혀두고 동짓달에 뭐 하려고 합니까? 호박죽을 쓰거나 떡을 할 때 쓰려고 이만한 호박을 집에 놓는데 밖에 시골은 추워요. 춥기 때문에 밖에 놓으면 다 얼어서 못 쓰니까 어디다 놓습니까? 안방에다 놓습니다. 고구마도 안방에다 이렇게 막 천장까지 쌓아놓고 또 호박도 이렇게
구석에다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답답하니까 이게 한 달 지나면 이게 냄새가 콜콜한, 이 냄새가 어디냐? 이게 어디입니까? 호박이고. 더우면요, 보세요. 사람 때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호박의 냄새, 썩는 냄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핍박과 시련이 있다. 예를 들면 좀 적당하게 싸늘한 온도가 있다면 안 썩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유롭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 신앙이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당한 냉기, 적당한 핍박은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오히려 어려움은 우리를 싱싱하게 만든다. 어려움이 우리를 싱싱하게 만든다. 아무나 어려움이 우리를 싱싱하게 만듭니다. 아무나 어려움이 길을 만들어냅니다.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요셉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아들, 그 부잣집 아들 요셉이 형들보다 구별된 모습으로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그를 잡아서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염소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형들 나를 살려달라고 팍팍 웅덩이를 굽고 있는 요셉을 형들은 외면하고, 그리고 죽이지는 말자. 그냥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형이 그냥 죽이느니 그냥 상인들이 지나갈 때 저를 팔아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게 아니냐. 꿈 때문에, 요셉의 말 때문에 핍박이 가해졌어요. 요셉은 꿈을 꾸고 말을 했어요. 되게 핍박이라는 것은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하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증거하고 증언할 때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오를 동안 얼마나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집에 노예로 간 사람이 가정 총무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런데 이 어려움이 하나하나 요셉의 꿈을 향한 길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보디발 집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로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마하님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거절하자 마하님이 누명을 씌워버려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나를 겁탈려고 내게 들어왔다. 그래서 옷을 집어 던지고 나갔던 요셉을 몽하면서 요셉이 어디로 내려가요? 감옥에 이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어요. 가정 총무까지 오른 것만 해도 좋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의 끝장난 줄 알았는데 감옥이 바로 그의 인생의 길이었어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려움이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더 어려움 때문에 길이 생깁니다. 해보세요. 감옥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그 관원장들을 어디서 만나게, 감옥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바로 앞에 인도되어졌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바로왕에게 인도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옥이, 어려움이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교회 예수 믿고 나서 핍박이 나를, 어려움이 나를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어려움이 길을 만든다고 여겨야 돼요. 고난을 직면하는 성도의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하나님이 도로공사하고 계시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지금 도로공사 중입니다. 해보세요. 길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원하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주님 뜻하신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길을 닦고 계십니다. 바울과 신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 개척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 성령의 인도 따라 갔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꿈을 꿨는데 건너편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 뜻에 순종했던 갔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경의 첫 성에 들어갔습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들 좀 고쳐주고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한 것이 뭐냐면 찬송 몇 곡 불렀어요. 아파가지고 제가 이걸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파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밤에 일어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 몇 곡을 불렀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간수자애가 와서 큰일 났구나. 죄수가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에 배우세요. 감옥에 갔는데요. 감옥에 가서 찬송 한번 불렀는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렸어요. 간수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얼마나 빌립보 전도는 쉬웠습니까? 쉬웠어요. 가다가 루디아도 만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회 1차, 2차, 3차 선교회 쭉 보면 로마까지도 사도 바울의 평생의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교회. 그런데 아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감옥에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빌립보의 그 감옥에서 밤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간수자애가 회개하고요. 그 세워진 교회들이 루디아를 만나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한 번 더 했습니다. 어려움이 길을 만들어냅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믿습니까? 고난을 볼 때, 어려움을 볼 때, 성도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볼 때, 고난을 직면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난의 태도예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섬에 유배되니까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지중해 그 섬 중에 하나예요. 밤모섬에 유배돼서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주의 날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주님의 날의 하늘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길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의 눈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이 은퇴도 다 하셨고 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둘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청계천에 그리고 남양만의 둘의 마을 그리고 하남시에 둘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운동은 운동권의 운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야 된다 운동을 하고 박통 물러가라 하고 있다가 늘 감옥에 잡혀가는데 어느 날 감옥에 갔는데 한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춥더래요. 너무너무 추워서 원래 데모와 운동하고 다닐 때는 성경도 잘 안 읽고 수요일 예배가 됐으면 왔는데 예배가 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안 돼서 설교 준비는 하루 종일 운동하고 와서 안 돼서 눈 감고 여기서 주여 오늘 저녁에 뭘 전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66권 중에 떠오르는 게 하나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오늘은 제가 이런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자기가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을 할 게 없고 그래서 성경만 책이 반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성경책만 자기에게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춥기 때문에 불자만 나오면 동그라미를 빨갛게 쳤대요. 불. 그러고 나서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읽으면서 막 주여 내게 불을 내려주소서 이 추운 감목소에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면서 불 하고 성경을 한 번 읽고 사도행전을 읽는데 정말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불자에 동그라미를 치는데 감옥수가 다 온돌방처럼 딱 뜨더래요. 그래서 이 보일러가 들어오나 보는데 자기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그거였는데 불이 막 따끈따끈해서 나중엔 더워가지고 양말을 벗고 나중에는 이게 더워가지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불 이러면서 자기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불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서 감옥수에 갔다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달라졌대요. 자기가 달라졌다. 자기가 그 감옥에서 평생 안 보던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고서 목사님 달라지셨어요. 목사님이 뜨거워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요, 그냥 따뜻하면 썩어요. 그러나 약간의 냉기가 필요해요. 약간의 차가움이 필요한 거예요. 약간의 시원함이 필요한 거예요. 약간의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약간의 악을 허용하셔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의 길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석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겠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와 법도를 깨달을 수 있겠구나. 주님이 지금 공사 중이시구나. 길을 닫고, 옆에 계시면 주님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길을 닫고 있는 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닫고 있는 중이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난간과 어려움들을 길 닦는 것으로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고난이 오면 뒤돌아서고, 조그만 고난이 오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조그만 고난이 오면 침체됐다고 그러고, 야, 영적으로 내가 침체됐어. 아, 내가 시험 들었어. 아,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바르게 직면하고 바라보고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길 닦는 어려움의 길을 만든다고 여기셔야 돼요. 이게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이 삼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할 때 잡혀갑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잡혀갑니다. 사실은 핍박은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핍박은 아는 사람이 핍박하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이 조금 있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교회를 누가 욕합니까? 교회 다녀보다가 타락한 사람이 욕합니다. 그거 아세요? 군대 가서 누가 나를 굉장히 괴롭히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면 그 사람은 장모님 아들들이 자기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교회 안 나가면서 핍박을 한다잖아요. 나중에 알고 내가 장로 아들이야, 내가 목사님 아들이야, 내가 집사 아들이야, 근데 너가 진짜인지 아닌지 언제까지 버티는지 내가 시험해봤어,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알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핍박하게 돼 있어요. 오늘 대제사장이 핍박합니다. 성전을 경배하는 성전 맡은 자들이 핍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핍박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걸 싫어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한 거예요. 은혜를 싫어하고 능력을 싫어하고 축복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싫어할 것과 좋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정말 싫어하는 거, 죄를 싫어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싫어하고 잘 되는 걸 싫어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면 5절부터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한번 따라해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느냐, 무슨 권세로 말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고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그랬느냐,
핍박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답변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니라. 성령 충만하여 다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게 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1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머퉁이의 머릿돌이 버린 돌이었는데 머릿돌이었다. 12절에는 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신앙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 천주교 가도 돼요? 요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기가 많던데 천주교 좀 가도 돼요? 그러면 천주교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초파일날 불교 좀 가면 안 될까요? 그게 목사님들도 그러고 저희는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교회에다가 뭘 보내요? 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절에서 꽃이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절에서 교회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플랜카드 내려주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초파일날은 교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이 어디서 나냐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확한 신앙 고백에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오늘 말하는 거 있죠. 사도들이 정확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 말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착한 행실 때문에 핍박하지 않습니다. 잘 믿는다고 다른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 복음 전하는 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옆에 계시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보세요.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교 가면 안 된다. 이슬람교 믿으면 안 된다. 또 이 미신 점쟁이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것에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성을 드리고 가도 마지막엔 구원이고, 부처를 찾아 가도 마지막엔 구원이고, 또 알라신을 찾아서 마호메스를 믿고 알라신을 찾아서 가도 거기도 구원이고, 다 모든 길이 다 또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가도 마지막 죽으면 구원이고, 그거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옆에 계신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해보세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변화됐어요. 담대한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이게 뭐냐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본래 학문도 없는 범인이에요. 범인, 죄지은 유병원 같은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설교를 잘하느냐?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 답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비결이 예수. 고난을 직면하는 태도, 고난은 어려움이 길을 만든다고 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삶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잔소리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충동적인 외침 갖고도 되는 게 아니고, 결심 갖고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할 때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예수와 함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을 원래 한없는 법으로 하였다. 이상히 여기며 예수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함께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능력 있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 단서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생의 답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저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변화됐느냐? 그것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거 결심과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7장에 이런 찬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변화가 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 말이 변화받고 태도가 변화받고 행동이 변화받고 또 영혼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변화가 예수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변화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 앞에 나올 때 구원이 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변화가 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결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해보셨죠? 작심삼일이라는 말 알죠?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결심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내 자신을 누가 컨트롤해 주셔야 됩니까? 진정하게 우리가 변화되려면 예수 앞에 나올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의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보세요. 자, 오늘 보세요. 고난, 변화, 그리고 여기 보면 부흥이 일어나고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고난을 바로 직면하는 태도를, 자,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길을 닦아주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나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도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자,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을 먼저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자,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막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19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답되길 바라는데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보다 옳은가 판단. 자, 믿음이 약하면 사람 말을 듣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환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그러나 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요. 내 삶의 기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살아도요, 성도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성도지.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다. 아니죠.
우리는 오늘 여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아멘.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 보라.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오늘 5,000명 가까이 부흥이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도가 뭐냐? 우리가 이 복음 증가하는 삶이 뭐냐? 보고 들은 것만 전해도 부흥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전도가 뭐냐? 자, 가끔 보면요. 무좀을 고친 분이 막 이 무좀에는 이게 최고라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 요구르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유산균을 어디서 분양해 와서 우유에다가 그 유산균을 한 수저 넣으면 그게 며칠만 있으면 막 이 유산균이 번식돼가지고 우유가 유산균이 뭐 그게 요구르트인 거죠. 그게 요구르트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위가 다 치료, 소화 잘 되고 밥 잘 먹고 안 아프고 막 꺽꺽 내려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목사님이 침을 튀기면서 복음을 그렇게 안 전하고 복음 전할 때는 조용조용하게 전하면서 유산균 전도사가 됐어요. 유산균. 이 우유에다가 유산균 한 수저만 넣으면 막 이게 바글바글 끓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먹으면 여러분 대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신방 가보면 막 병에다가 막 인삼 같은 거 잔뜩 넣고 거기다 이상한 물 부어놓고 예쁘게 해서 이렇게 장식장에 놓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인삼 넣고 영지버섯 넣고 또 뭐 산삼 넣고 봉삼 넣고 이상한 물이라는 게 뭔지 알죠? 물 막 그거 먹으면 큰 그 물을 넣어놓고 10년 묵으면 이걸 먹으면 끝내준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쉽게 얘기하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건강식품 판매하는 분이 어떻습니까? 나 죽을 것 같았는데 나 정말 병원에서 암인데 3개월밖에 못 샀는데 이거 먹고 내가 지금 5년째 사는 거라고. 이거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3개월치가. 그래도 먹어요. 왜? 정말 어떻게 하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인데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확신인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요 아멘. 미래에 대해서 확신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멘. 이 확신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누굽니까? 죽은 유병헌 씨는 복음을 안전하고 구원파라는 교단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단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이게 무슨 복음 침례, 예수교 복음, 기독교 복음 침례 교단이 전 세계 개신교에서 제일 큰 인구가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근데 그 이름 갖다 놓고 성경은 그냥 쌓아놓고 안 믿는 거죠.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예배가 없는 게 구원파, 기도가 없는 게 구원파. 노래는 있고 뭐가 있어요? 강연은 있고 태권도는 있고 유도는 있는데 기도가 없는 거라.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서 스코알렛만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도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병헌 씨 어떻게 됐나 이렇게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안경도 막 이만한 걸 쓰고 이 소가 짐승이 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스코알렛 먹여라 스코알렛.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스코알렛을 먹였는데 일어났대요. 벌떡 일어났대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알렛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웬만한 사람 스코알렛 그 비싼 걸 다 먹어봤대요. 하도 전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전해가지고 회개할지어다. 그 비싼 구원파에 스코알렛에 돈 보태준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확신이에요. 확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확신이에요. 좋은 것은 좋다고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계시면 좋은 것은 좋다고 표시해야 됩니다. 대개요, 이 사람은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것은 좋다고 표현했는데 좋은 건 표현 안 하고 나쁜 것만 표현하는 사람 인생 대배 꼬일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좋은 건 교회 나와서도 은혜 받은 얘기는 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얘기는 안 하고 또 교회가 뭐 어떻게 되다 좋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어제 그 얘기 봤어. 어제 둘이 싸우더만 어제 누구하고 싸웠다고 싸운 얘기만 하고 교회에서 또 뭐 성간에서 어떤 사람이 연세 그만합시다 했다니 그런 건 전혀 없지만 그런 얘기만 가지고 교회 얘기도 침소봉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 일을 그분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벚꽃놀이 한번 가고 막 지인의 군함대 끝내줍니다. 어디 갔다 와서 좋다 그러면 가고 싶습니까? 안 먹죠. 갔다 와서 맛있다 그러면 먹어지게 돼요.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얘기 들으면 반드시 찾아갑니다. 반드시 가봐가지고 맛있다 그러면 또 저도 맛있다 그러면 입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장사가 저 산꼭대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단지 뿌려서 되는 것 같습니까? 갔다 우리는 보고 맛보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맛본 것은 절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교회 좋다고 은혜스럽다고 목사님 설교 잘 못해도 잘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전하면 다른 교회로 가고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고 예수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너희 교회 얘기나 한마디야.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는 시험 들었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표현의 능력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표현을 잘해야 세일할 때도요 표현을 잘해야 돼요. 제가 저는 이제 양복을 입으니까 와이셔츠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참 사이즈가 애매합니다. 목은 100인데 목은 106이에요. 105짜리도 안 맞고 100짜리는 몸은 100인데 목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짧고 두껍고 이게 못생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100짜리 입으면 이건 못 잡는 거고 105짜리 입으면 막 이렇게 얻어 입은 것처럼 이만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와이셔츠 가게를 갔는데 대개 보면 그 손님 뭐 입으시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젊은 직원이 딱 섰는데 우리 집사람 둘이 갔는데 이럴 경우에는 손님은 이렇게 사이즈를 재서 맞추면 그 가격에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한번 재드릴까요? 막 하고 이 질은요 그리고요 꾸겨지지도 않고 너무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냥 질렀어요. 그냥 그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사인하고 사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그거예요.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뭐. 근데 내가 보니까 좋다고 했는데 표현은 너무너무 했는데 사실 질은 별로 안 좋아. 그런데도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나쁜 거 표현은 너무 잘하는데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능력이 내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능력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축복된 능력이에요.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하는 능력이 주 예수 안에서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교회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만 해도요. 예수 안에 좋은 것을 보고 들은 것 말하기만 해도 부흥은 일어난다는 거죠. 한달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만 해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자, 20절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여기를 보면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의 초대교인들의 삶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려움의 길을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길 닦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에요.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변화받는 시간이요 은혜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때 부흥은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도 만나는 곳마다 여러분 글이 됐든지 말이 되었든지 어떤 통로가 되었든지 좋은 채널을 다 동원해서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온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이 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